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더니 조금 어색한데 잘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이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즉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그러나 완성을 이루고 있는 사도신경의 기본 틀을 세우게 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 설교입니다. 사도신경이란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교의를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자, 제가 교리가 아니라 교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교리와 교의 무엇이 다를까? 교리와 교의는 어떤 신앙 조항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 진술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교리는 영어로 독트린, 라틴어로는 독트리나라고 해서 그 뜻은 교리, 주의, 원칙 등의 뜻을 갖습니다. 교의는 영어로는 도그마인데 도그마는 헬라어 그대로의 단어로 뜻은 명령 혹은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의 종교적 진리의 표현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들을 전부 다 묶는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것을 주의해야 해 혹은 이것이 원칙이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각 종교마다 종파가 나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의라는 것은 교리처럼 종교적 진리의 표현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만 고백된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이건 성경 용어가 아니라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교의란 첫째, 내용이 반드시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공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세 번째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받아 하나 된 전체의 고백의 표현이고, 네 번째는 영원이라는 가치성을 가져서 영원히 후대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교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의를 핵심만 요약한 신앙 고백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정립되고 제정된 시기는 2세기 무렵부터입니다. 이 2세기 무렵부터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등 이단 사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적 권위, 즉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권위가 있다는 뜻의 사도신경이라는 기독교의 신앙을 확실하게 정립한 신앙 고백문이 제정되었고, 그러므로 이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믿음의 조항에 의거해서 이단을 구분해 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몬타누스주의라는 것은 이교도 지도자였던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졌던 자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직통 계시와 성령의 사역만을 중시하면서, 즉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등등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극도의 금욕생활과 그러나 안으로는 극도로 음란했던,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주장을 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신앙의 교의가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무엇이 교의라고요? 네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는 반드시 내용이 성경에서 나온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공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한 것. 세 번째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하나 된 전체의 고백의 표현이고, 네 번째는 영원이라는 가치성을 가져서 영원히 후대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자, 이건 네 가지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 하나하나가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혹 하나라도 의문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매주일 하는데 그냥 우물우물하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혹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 이건 뭐지? 의문이 있다면 예배를 마친 후에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하고 있는 다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 어떤 부분은 어떤 말씀에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말씀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목자들 방에다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목자님들이 좀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다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이 답합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6절. 잠언 29장 25절로 26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다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잠언서는 지금 이어서 기록하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또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무릎을 꿇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기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에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들 모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오늘 주님께서 고넬료를 받으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연봉은 얼마 있는지, 집은 있는지, 차는 어떤 걸 타는지, 예쁜지,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전혀 그런 외모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각 나라 중 온 열방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뚜피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외모를 취하며 보는지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원뜻은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둥근 피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피자 한 조각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피자예요, 아니에요? 피자예요. 여전히 피자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람의 외모를 취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하물며 교회 안의 교제권 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지금 풀로 비교하시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9절로 30절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6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또 나에게서도 외모를 보거나 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지만, 그러나 그 풀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풀이 금방 마르는데요, 솔로몬이 입은 꽃 하나도, 옷 하나도, 그 영광도 그 이 들꽃의 영광만 못하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는 풀과 같이 쇠잔할 자들이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뢰한다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반드시 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혹 지금 여러분들이 허덕이거나 헤매이고 있다면 왜일까요? 다만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외모, 즉 잘됨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로마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로 11절.
로마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0절로 11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바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을 입혀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누군가의 책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자신이 정말 기대하지도 못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책을 통해 읽게 되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날따라 너무나도 그 말씀이 공감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였답니다.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버려야 할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환경, 내 상황, 그리고 이웃의 어떠함에 대하여 비관하거나 비교하거나 혹은 자랑하거나 나를 다 하지 말고 나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도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삶까지 다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제 결혼할 미혼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고를 때요, 결코 외모 보지 마십시오. 그가 지금 여호와만을 경외하는지,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그분 뜻대로만 살고 있는지만 보십시오. 그럴 때 그의 안에 주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면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학벌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연봉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며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한편 선민의식과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외모는 형식적인 경건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유대인인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방인인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어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십시오. 지금 듣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본문 33절 다시 봅니다.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세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이 자세로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던 고넬료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자, 44절 먼저 가볼까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 있던 그들이 들은 동일한 설교인 이 본문 말씀을 3주째 교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일어나야. 그런데 무엇이 이 역사를 일으켰다고요? 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말미암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계셔요. 아멘.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기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매 예배 때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땅에 대한 비유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들은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베드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씀의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이 어찌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자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때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서처럼 세련됨이 없습니다.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자의 자세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였기에 그날 그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44절 다시 볼게요. 44절 본문.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보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날 그곳에 아이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24절은, 본문 24절은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이들도 따라와서 앉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나 한 사람의 이 자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 한 사람에게 임해도 뚜비성이고 우리 모두에게 임해도 뚜비성이야. 아멘.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이 자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통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가 중요하다. 나. 아멘. 자,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아리를 하나씩 주면서 금전을 또 항아리에 하나씩 넣어주면서 내가 곧 잔치를 열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 금전으로 구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 내가 큰 항아리를 준비해 놓을 테니 그 항아리에 너희들이 구해온 각각의 최고의 포도주를 다 부어서 가장 좋은 포도주들을 섞으면 어떤 맛인지 내가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한 신하가 왕 앞에서 물러나와서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그걸 즐기려고 좋은 포도주를 구하여 오라니 참으로 귀찮은 일이군. 그러면서 금전은 자신이 슬쩍하고 그날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맹물을 그 항아리에 갖다가 그냥 슬쩍 부었습니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었고 왕이 선포합니다. 이 잔치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구해온 너희들을 위한 잔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가득 든 이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기쁨으로 포도주를 떠와서 맛본 신하들이여 다 같이 한결같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에 든 것은 맹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들 모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그 사모함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다가 온 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의 예배를 맹물 같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음을, 나 한 사람쯤이야가 우리의 예배를 맹물 같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휘발유가 있어요. 요즘 휘발유 엄청 비싸죠, 그죠? 그래서 전기차들이 막 팔려 나가는데, 그래서 어떤 주유소의 주인이요,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그 휘발유에 조금 다른 것을 섞습니다. 그 옆에 주유소 주인은 좀 더 옆에 주유소보다 더 많은 것을 섞습니다. 그 옆에 주유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섞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누구의 휘발유가 가장 가짜 휘발유일까? 누구의 휘발유가 가장 가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요만큼이라도 섞였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사람의 엉터리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람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는 늘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경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화평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화목,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벌어졌던 화평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 두 개 찾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찾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화평의 복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37절 봅니다. 본문.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에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만 그분의 산명을 기쁨으로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증인은 목격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목격자만이.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 복음의 증인들로 3년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시려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였어.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죽으셨다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공부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도 그들과 또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마띠아로 채워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무나 사도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증인은 뭐라고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뽑힙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자, 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게 베드로가 이제 하고 있는 설교처럼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 가지로 복음과 구원의 설득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은 사람의 말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주째 우리가 이 본문을 교독했는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미련해 보여. 그 사람은 뭐 보지도 않았는데, 이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셔서 그들로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복음을 듣는 자들의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만약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건성건성 뭐 그런 게 어디서 뭐 처녀가 뭐 무슨 복음을 멸시한다면 결코 인격이신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이지? 귀를 쭉 세우고 경청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렇습니다. 그 듣는 자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온 땅에, 성령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다며요. 충만하신데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고, 뭐 집에 있어도 그분 계시고, 뭐 마당에 있어도 그분 계시고, 성전에 있어도 그분 계신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영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아멘.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야. 그럼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며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말로 설명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성령이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던 그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요, 성령이 제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청함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본문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사도신경의 근간이 됐다는데 이걸로 그들이 구원을 그날 받아? 아니요. 경청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복음으로.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전도할 때요, 그냥 여러분들 힘으로 지혜로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다른 거 다 가짜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날 성령이 고넬료 집에 오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답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넬료처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복음도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런 황당한 말에 그래?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그렇다고? 그럼 한번 나도 믿고 교회 나가볼까?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기어이 성령을 받는 그릇이 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날 성령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 반쪽짜리 구원, 갸우뚱하는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엊그제 주일인가요? 그 조정민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뭐 질문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정민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저 병이나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너무 나쁜 거죠. 그래서 되게 순진해요. 그 질문하는 거. 조정민 목사님 뭐 아무렇지도 않고, 왜 나빠요? 다윗도 그랬는데 다 문둥병 걸리라고 그러고 백탁병자 되라고 그러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가 포커스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니까, 나 그 사람 너무 꼴보기 있어서 망했으면 좋겠다라도 기도를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니지, 그거는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기어이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평생 그냥 원수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 내가 아무리 수연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수연아 사랑하니까 사랑해. 절대 설득력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 그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선교사님이 자꾸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치겠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것 기억해라, 이런 음성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야 이게. 기도 안 하면 이거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어. 참되고 거짓 없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거야. 기름 부으심 그 자체인 거예요. 보세요. 아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증인되게 하려고 사도들에게. 근데 우리는요 본 적이 없는데 증인이 돼 있어. 왜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야. 성령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랑 살지도 않는데 다 믿어져. 십자가 사건도 다 믿어져. 빌라도 그놈이 그런 거 다 믿어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다 믿어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마저 볼게요. 45,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성령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그렇습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이며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꼭 방언을 받아야만 그러나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방언 은사 받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언 안 받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았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직통으로 물어볼 때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방언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현장의 자리에는요 늘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역사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각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했거든요.
성령이 임해버리고 방언이 터지니까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자, 47, 48.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47, 48절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 추가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엉큼해서 외모 취하는 거 좋아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아까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처럼 내가 버려야 될 소중한 게 아니, 다 버려야 돼. 오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고넬료처럼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의 자세로 받을 때,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을 때 반드시 시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형편 어떠하든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신 아니십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에게서도 이웃에게서도 환경에서도 외모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저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자세로 임할 때 당신의 성령을 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과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코코아가 가라앉지만 저을 때에 그 코코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그 고넬료 가정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성령 가득히 부어주실 뿐 아니라 저기 철없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이한이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